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실 때 오늘 6절 13절에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 복된 삶, 또 사람들에게 저분들은 정말 다르구나, 저분들은 뭐 하나님이 그분들은 모르겠지만 누가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삶, 얼마나 스릴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 그런 고백들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우리도 좋지만,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역대상 1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내용을 보니까요, 또 오늘 18장이고 이제 내일 19장 이렇게 이어서 하는데 18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의 이제 정복한 일들에 대해서 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동서남북은 나와 있지 않은데 이제 블레셋, 첫 번째는 블레셋을 정복하죠. 이게 서쪽이거든요. 서쪽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동쪽 모압을 정복하고, 그리고 3절부터 보면은 북쪽의 소바와 유프라테스강 유역에 이르는 아람 지역, 그리고 남쪽 에돔, 이렇게 정복한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 다윗이 이제 정복 사업을 마치고 그 관료들 임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제사장 나오고 쭉 나오잖아요. 그 아들들은 뭘 맡기고 뭐 맡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관료들을 지명하는, 또 임명하는 그런 얘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먼저 살펴볼 게 뭐냐면 1절부터 13절,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예요. 서쪽은 어디, 뭐 동쪽은 어디, 북쪽은 어디, 남쪽은 어디, 뭐 우리는 동서남북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서, 동, 북, 남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정복했다라는 얘기, 물론 그 중에는 그냥 스스로 와가지고 항복한 나라도 있지만 이거를요,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은 다윗이 정복했다라고 이렇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표현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다른 면에서 보면요, 이스라엘의 대적이 어떻게 있었다는 거예요? 온 사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온 사방에 있었다는 거죠. 사사기, 지금 역대상이지만 사사기 말씀을 보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요번에는 여기, 저번에 또 다음에는 여기 뭐 계속 이렇게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까? 늘 위협에 또 고통에 처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그들이 고통받는 거죠. 뭐 좀 표현하자면 그렇죠. 그들이 고통받는 거. 다윗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부터는 이제 오늘 우리가 정복당할까, 내일 우리가 정복당할까, 그런 위험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 시대가 왔으니까. 그래서 다윗 이후 솔로몬, 샬롬, 평화의 시대, 다윗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주변이 정복이 되고, 또 솔로몬 시대에 와서 이제 평화의 나라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 후에 라고 기록을 해요. 그 후에. 여러분, 그 후라면 당연히 앞의 내용에 이어진 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우리 어제까지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언약궤, 언약궤를 모셔오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안 된다, 너는 아니고 너 후손 솔로몬을 통해서 내 생전을 지을 거고, 그리고 대신 내가 너한테 이 약속을 해줄게 해서 축복, 언약의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후에 다윗이 지금 정복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순서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게요, 그 역사상으로 보면 이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상을 보면 무슨 일부터 일어나냐면 다윗의 정복 사업부터 일어났고, 그리고 나서 언약궤가 오고, 그리고 그 축복을 받는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약해 주시는 그 일들이 이렇게 순서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왜 역대기 기자는 그 순서가 뒤바뀐 것 마냥 먼저 뭐부터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법궤를 옮기는 거,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된 거, 그 모습들을 가지고 나서 그 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왜 굳이 이렇게 모르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역대기 기자가 몰랐겠습니까? 사무엘상을 몰랐겠어요? 사무엘하를 몰랐겠어요?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순서를 이렇게 해놨냐? 여러분, 이 역대기 늘 계속해서 이제 역대상 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는 거예요. 포로 귀한 시대라는 거예요. 포로 귀한 시대. 그래서 이 기자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뭐 아는 사람들은 알겠죠. 이 순서가 이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 다윗이 이런 일들을 한 것이 결국은 그 후에 앞에서 이어져 내용을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운 후에 이렇게 정복 싸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의도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또 이 세계를 정복하는, 그러니까 속국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니까 피지배국이 아니라 지배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뭔지 아냐? 하나님과의 관계야. 하나님 앞에서 이런 바른 관계에 있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고, 심지어 우리가 조공을 바칠 때니까 우리한테 넘어오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게 되고 그런 거야 라는 것을 은연히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힘쓰고 가장 먼저 노력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예요. 그래야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네? 그냥 우리가 잘났다고 나서고 뭐 이런 일들을 뭐 때로는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때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도요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관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매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배하고 오히려 다스리고 그럴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요 늘 우리도요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처음에 축복했던 것처럼 다윗이요 어딜 가나 승리했단 말이에요. 어딜 가나. 그런데요 그 승리가 끝이 아니었더라고요.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아멘. 예, 하도람이 조공을 바친 거, 이거는 싸운 게 아니더라고요. 앞에 내용을 보면 정복을 막 해갖고 오니까 얘도 두려웠는지 우리를 봐달라고 뭐 그런 의미겠죠. 금과 은과 노새 10절 보면요 쭉 얘기가 나와요.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왔다. 그래 바쳤다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앞에도 다 드렸어요. 굉장히 많이 드렸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그 받은 거 갖고 그 놋대야 만들고 기둥 만들고 녹그릇 만들어. 그러니까 성전에 사용되는 기구들을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요 그것도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이거를요 생각하면 전쟁에서 획득한 이 전쟁은 아니었지만 그것도 해서 부분은 전리품을요 자기 거란 말이에요. 취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당연히 그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요 따지고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전리품요 누구 때문에 얻게 된 거예요? 예, 그죠? 하나님 때문에 얻게 된 거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고백,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당연한 거.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먼저 임했기 때문에 다윗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근데 우리랑 다른 게 뭐냐면 다윗은요, 아낌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심지어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왜? 다윗은요, 명확했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요?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지금 이 재물을 갖고 있는 거, 이 물질을 갖고 있는 거 누구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온 거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아까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요, 더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아쉬워했겠죠. 나중에 보십시오.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차고 넘칠 정도로요, 다윗이 그렇게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에서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라고요. 비교.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솔직히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어느 경우에는요, 11조 드리는 것도요, 아깝더라고요. 예. 야, 왜 11조를 하게 하셔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잘 생각해 보면 내게 있는 건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요, 이 사실을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이요,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였다 해도요, 그 수많은 정복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하나님이 없이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요,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절대. 연약해서, 부족해서, 때로는 왜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요,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다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든 아니 어떤 봉사를 하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예물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나?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하지 못해서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보다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타성이라고 하나요? 늘 그런 삶을 사니까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필요하니까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요, 정말 인정하시는 그런 귀한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모든 건 하나님 거지. 내가 착각하지 말아야지.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고백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멈추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또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것,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넘어질까봐, 또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할까봐, 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까봐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매일 새벽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이, 매일의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